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의 본문을요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저희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지난주 수요일에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강해를 통해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의 원인은 외부 환경과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각자 자신 안에서 요동치고 있는 이기적인 욕망, 바로 정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라도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욕심으로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면 누구라도 만족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며 영적으로는 살인하며 싸우게 되지만 사실 자기 손에 쥐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다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만의 쾌락과 우월감을 채우기 위한 정욕의 동기, 곧 잘못된 것만을 구하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가치관과 성공 방식만을 쫓아 두 다리를 걸치는 삶을 야고보 사도는 간음한 여인들, 즉 영적 간음이라고 강하게 나무라셨습니다. 특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할 때 시기하기까지 또는 질투하기까지 우리 모두를 열렬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기적인 욕망과 이 세상 유혹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이 모든 정욕을 이길 더 큰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7절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단계는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종하다로 번역이 된 헬라어 휴포타소는 군대 용어로서요, 지휘관의 명령 아래 계급 순서대로 정렬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 삶의 주도권을 나의 정욕과 고집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권위 아래에 온전히 따라가는 태도로 지난주 함께 살펴본 6절에서 말씀하신 겸손한 자가 취하는 첫 번째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이 복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와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실요, 이 세상과 정욕을 부추기는 영적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라는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이 악하고 교활한 사단 마귀를 대할 때 취해야 할 태도는 무섭다고 해서 도망가거나 또한 그때 그 순간을 잘 넘어가기 위해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적하다라는 말은 뜻 그대로입니다. 적을 상대하다 또는 맞서서 겨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하게 가벼운 말싸움을 할 때보다는
보통 무게감이 있거나 거대한 세력과 치열한 경쟁 상황 속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마귀가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이기적인 욕심과 시기심, 그리고 이 세상과 친구하고 싶은 유혹을 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단호하게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무서워서 쩔쩔매며 도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를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결코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영적 전쟁의 승패는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곧 얼마만큼이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면서 부르짖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그 순서를 거꾸로 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 전혀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원하고 바라던 대로만 자기의 욕심과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입으로만 마귀야 떠나가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완벽한 그 영적 보호막을 벗어나 자기의 힘만으로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니 오히려 마귀에게 끌려다니게 되고 죄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만드는 유일한 그 비결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삶의 모든 지휘권을 우리 주님께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나를 뒤흔드는 마귀의 모든 유혹은 힘을 다 잃게 되고 즉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일들과 귀에 들리는 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이야기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8절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구절을 보시면요, 야고보 사도는 7절에서 말씀하신 영적 전쟁,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의 승리가 단순하게 악을 멀리하는 소극적인 태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적극적인 친밀함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정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겠다라는 정말 감격적인 약속입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라는 이 단어는요,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에게 다가가듯 인격적인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세상과 친구가 되어 하나님을 멀리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그만 방황하고 내게로 가까이 오라며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치러야 할 영적 대가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요, 외적인 행실의 변화입니다. 성경에서 손은요,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과 삶의 방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절과 2절에서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시기하고 다투며 남을 짓밟았던 그 손, 거기다 이 세상과 친구를 하며 저질렀던 모든 구체적인 범죄 행동들을 다 멈추고 회개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사는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즉 외적인 행동을 고치는 것보다 더 깊은 곳, 자기 내면의 동기를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을 선포하여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 8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부르셨는데 이 의미는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여 마음이 반씩 나눠져 영적 두 다리 상태를 지적하신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야고보서 1장 8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직 한 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늘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을 힘입어 세상 욕심으로 오염되고 갈라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정돈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순전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영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면 먼저 내 손에 묻은 죄의 흔적과 마음에 품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 스스로에게 장벽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와 욕심을 안고서 그분과 친밀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회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기 위해 부르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내 손의 죄를 우리 주님의 그 귀하신 보혈로 모두 다 씻고 우리 주님의 그 이름으로 내 마음에 세워져 있던 두 기둥을 무너뜨리는 가장 복된 영적 세척 작업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 모두가 참된 복음의 기쁨과 더 큰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철저한 영적 회개와 애통의 깊이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 당시 성도들은요, 서로를 향해서 너무나도 시기하고 있었고요, 작은 일에도 용서와 이해 없이 다투면서 주님과 세상에 대해 두 다리를 걸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 간음이었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9절을요, 표준 새 번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그들을 향해 지금 너희가 그럴 때가 아니라 죄를 품고 있는 너희 영적 영양 상태를 바라보고 울부짖어야 한다고 외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애통하며 울라는 것은요,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친구했던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깊이 깨닫고 터져 나오게 되는 진정성 있는 회개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값싼 구원의 태도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웃음과 즐거움은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난 채 세상 욕심을 채우면서 즐거워했던 세상적인 쾌락과 방탕함의 웃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성도를 무시하고 그들을 짓밟고 이겨서 얻은 승리의 미수, 그리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 성공했다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짜 즐거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허망한 세상적 웃음을 당장 멈추고 그 자리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과 애통으로 채우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각자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도 이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특히 우리 모두는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각자 마음속에 늘 간직해야 합니다.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실 야고보 사도는요, 이 당시 성도들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모두에게도 죄에 대한 철저한 아픔과 눈물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주는 참된 죄사함의 기쁨과 위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해 본 적이 없는 성도는요, 내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 언제 눈물을 흘리나요? 그것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눈물을 흘리고, 물질적으로 크고 작은 손해를 보았을 때, 거기다 내 자존심이 상했을 때 쉽게 눈물을 흘리고 분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이 세상과 친구하며 살았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가시돋친 욕심 때문에 진심으로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본 적은 언제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9절은 가짜 웃음으로 감춰둔 우리의 영적 실상을 들춰내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울부짖으라고 권면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애통의 터널을 지나갈 때 비로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참된 즐거움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될 수 있도록 눈물로 회개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실 성도로서 우리의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예의를 차리거나 또는 예의를 차리는 척하는 도덕적 겸손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 스스로를 낮춰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과 숨겨진 욕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실상, 곧 이 세상과 친구했던 죄와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를 그대로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인간은 스스로를 높일 수 없으며 철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들은요, 억지로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 주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기를 선택하고 낮추는 능동적인 결단, 곧 humble yourself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불안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모두는요, 주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 사실 지금 많이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현재 제 힘만으로는 모든 것이 다 버겁습니다. 그러면요, 주님 앞에서 자기 중심을 낮추는 그 순도를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억지로 쥐어짜내어 만든 자리는 쉽게 흔들거리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그 타이밍에 맞춰 세워주시는 그 자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주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 모두를 가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너를 더 드러내고 증명하려고 다그칠 때 우리들은 잠시 멈추고 우리 주님 앞에 단독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자기 자신의 힘을 다 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과 낮춤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환경에 줄 수 없는 진짜 평안함과 높여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과 세상이라고 하는 그 갈림길 가운데서 늘 주님을 선택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는 흔히 겸손과 교만을 마음의 태도로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요, 교만이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통로가 바로 말, 곧 비방과 판단이라고 콕 집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듯이 비방이라는 것은요, 뒤에서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과 청년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상사나 동료 혹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험담을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은연중에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감, 곧 교만을 채우려고 하는 어두운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단은요, 내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내 가치관, 내 일 방식과 내 신앙 스타일과 만약 다르게 된다면 저 사람 혹은 저 성도는 왜 저러지 하고 쉽게 평가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것이 10절에서 말한 낮춤과 정반대되는 행위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 룰 메이커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사실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곁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 그리고
친구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지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정의의 기준인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요, 직장이나 교회 그리고 가정 안에서 내가 기준이 되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가르치려고만 한다면, 거기다 잘못된 것을 콕 집어 심판을 하려고 한다면 모든 공동체는요, 연합되어질 수 없고 다 깨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번아웃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세상 평가에 나 스스로 신경 쓰느라 필요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나 자신이 누군가를 끊임없이 평가하느라 자기 에너지를 모두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누군가의 단점을 가볍게 이야기하고 또한 어떠한 단톡방에서든지 맞장구 치고 싶을 때 11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러면서 그에게도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겠지라는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항상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인식하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이해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만 보고서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며 그 사람을 단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라도 다 불완전한 존재로서 다른 사람의 깊은 상처와 그날 컨디션 그리고 가정 환경과 말 못할 사정 같은 상황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와 소문을 듣고 거기다 평소 그 사람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 종합해서 보고 판단을 합니다. 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나는 것도 아시고 우리 마음 중심과 함께 과거 미래 모든 것들을 관통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보가 제한적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냥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은 마치 사건 전체를 다 들여다보지 않고 사건 서류 첫 페이지만 읽고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무모한 판사와 같은 것입니다. 더욱이 회사에서 직급이 없는 한 사원이 사장님의 권한인 인사평가를 마음대로 내리고 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월권이자 그 조직을 흔드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인간은요, 누구나 똑같이 불완전하고 영적 결함을 가진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한 분만이 입법자와 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연봉과 학벌 그리고 외모와 직급으로 평가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하지만 세상과 직장 상사 혹은 주변 사람들이 내 삶의 최종 재판관은 아닙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최종 판결을 내리심으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 평가에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나를 괴롭히는 빌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그들을 심판하고 대갚아 주려고 한다면 내 영혼이 먼저 지쳐버리고 쇠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공정하시고 유능하신 진짜 재판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가 총대를 맬 필요는 없어요 라고요. 그러니 오늘 시간부터 누군가를 향한 판단과 미움이 슬며시 올라오고 있다면 속으로 이렇게 선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담당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이 고백이 우리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피로감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동시에 이 세상의 냉혹한 그 평가로부터 나 자신을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그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로 충분하니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온전히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귀한 말씀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두가 더욱더 겸손하고 자유함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님 책임져 주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것을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 자로나오거나 흔들리지 않아도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니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이 어떠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귀한 영광이 돌아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통해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귀한 권세를 통해서 회개하여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충고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도계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 긍휼히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할 때마다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 무너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불과 같은 눈도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전 땅에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나라가 동성애를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불로 덮은 사천격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복된 나라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더욱더 찬양만 나가도록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불로 덮으사 정결케 해주셔서 공산주의 체제의 시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경 권세를 통해서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를 통일된 마지막 때에 좌표되릴 수 있는 복된 나라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